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성의 향기 주제는 기쁨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100m 전방에서 자기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대답을 하면은 아주 건강한 거고, 100m 전방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대답을 못하면은 이제 늙는 것이다. 50m 전방에 가가지고 아내를 불렀는데 부인이 대답을 하면은 역시 건강한 거고, 50m 전방에서도 부인을 불렀는데 부인이 아무 대답을 못하면은 이제 많이 늙은 거다. 10m 전방에 가서 자기 부인을 불렀는데 부인이 대답을 하면 역시 건강한 거고, 10m 전방에서도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아무 응답을 안 하면 많이 늙은 거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대해주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이 남자가 이제 자기 부인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100m 전방에서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이 뭡니까? 귀에 손을 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늙었나? 50m 전방에 가가지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귀에 손을 댔는데 역시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늙었나? 이제 좀 두근두근했어요. 10m 전방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또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뭡니까?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늙었나? 마음이 좀 씁쓸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부인이 부엌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측은해서 이제 아내를 어깨를 살짝 껴안으면서 아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뭡니까? 부인이 딱 돌아서면서 수제비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랬습니다. 누가 간 거예요? 자기가 간 겁니다. 100m, 50m, 10m 전방에서 자기가 소리를 못 들은 거였죠.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 나는 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역시도 기쁨의 신앙생활보다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고통 속에서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고양이를 무통분만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 주사를 놔서 고양이가 새끼를 놓게 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분만을 통한 고양이가 새끼를 놓게 했고, 이 두 애미가 새끼를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지켜봤어요. 진통제를 놔서 아무 고통 없이 새끼를 놓게 한 그 고양이는 새끼가 나중에 애미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애미가 그 새끼를 피했어요. 자기 새끼니까. 근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애미를 귀찮게 하니까 진통제를 놔고 놓은 그 애미는 새끼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연 분만을 한 애미는 새끼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계속 새끼를 피해 다녔어요. 나중에는 애미가 멀리 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 속에서 얻은 자기 새끼를 엄마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아주 귀중한 것은 고통 속에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또 술을 끊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단박
이렇게 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수많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끊게 되죠. 그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끊으려고 노력하면서 참았던 시간들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우고 싶어도 지금까지 끊는 것이 아까웠어. 고통 속에 끊는 것이 아까워서 결국은 끊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중대한 이유도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하러 가려고 도끼를 찾는데 도끼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도끼가 왜 없어졌을까? 그때 이웃집 아이가 집에서 나오는데 딱 보니까 저 애가 도끼를 훔쳐간 것 같아요. 저 녀석이 내 집에 와서 도끼를 훔쳐간 게 아닐까.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얘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확 돌아보는 그 폼이 또 도끼를 슬쩍 해간 것 같고, 그래서 차마 도끼를 훔쳐갔지 이 말은 못하고 너 지금 어디 가니? 저 어디 가는데요.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꼭 도끼를 훔쳐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물증이 없으니까 보내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오늘 또 나무하러 올 거를 생각해서 도끼를 어느 바위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를 금방 알아냈죠. 그래서 바위를 들시고 보니까 도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나무를 잘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무하러 가려고 집 밖을 나오는데 또 이웃집 그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전혀 도끼를 훔쳐간 것 같지를 않아요. 걸음걸이도 어제 그대로고, 또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얘 너 지금 어디 가니? 탁 돌아서는데 전혀 도끼를 가져간 아이 같지를 않았습니다. 저 어디 가는데 하고 말을 더듬는 것도 어제하고 똑같았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뭐의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죠. 도끼를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행동, 말 모든 게 다 그렇게 의심이 갔는데 도끼를 찾고 보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이라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대전제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10가지 열쇠를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10가지 열쇠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 마음이 딱 들면은 그 한 가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착 열어서 지금까지 해온 신앙, 이왕이면은 기쁘게 하느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개를 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하나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셔서 신앙생활을 참말 이왕 선택한 신앙이니까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회와 성당이라는 이게 뭐 하는 데냐? 내 나름대로 확고한 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은 십자가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혹은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이다. 맞습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이 나의 교회,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서양말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든지 불교 같은 데서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서양말 에클레시아의 번역입니다. 그러면은 서양말 에클레시아는 뭔가? 부르다, 소집하다, 모으다, 어원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서양말을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 의역을 해서 교회는 거룩한 집이니까 성당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용어를 쓴 겁니다. 천주교회. 그러니까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교자도 가르칠 교자고 회자는 무슨 회자냐? 무슨 회자예요, 여러분? 모을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풀이하면은 모아서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는 모여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소집하고 불러고 모아서 뭘 하느냐? 가르친다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겠어요? 자, 예수님의 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당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힘입니다. 이 예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힘을 내가 받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술만 먹으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술만 먹으면은 횡패를 부렸습니다. 이 뭐라고 그래요? 주사, 술 주정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울고 술 먹으면 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술을 먹고.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 됩니다. 습관은 습관에 의해서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 돼요. 술을 먹고 안 울면 되는 겁니다. 횡패를 안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쁜 습관이 든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은 술의 힘을 빌려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술 주정을 하는 이런 남자가 있었는데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술만 먹으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서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가족들이 이 남자를 달래고 또 이 남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이 사람이 예비자 교리반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교리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영세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당에서. 친구들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영세를 했다며,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며, 그래, 성당에 가서 그래, 그동안 뭐 배웠는데? 자네가 배운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도 성당에 갈게, 교회 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세 받고 몇 개월 동안 예비자 교리한 거를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여튼 나가기는 나가고 신부님은 뭐 좋은 말씀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런데 술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됐다 이거야. 영세를 받고 나니까 왜 내가 그렇게 술만 먹으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울고 가족을 괴롭혔는지 이게 뉘우쳐진다 이거야. 이제 내가 술을 좀 절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옛날에는 내가 술을 못 이겼는데 이제 내가 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뒤로 다 넘어간 거예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례성사를 받고 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받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이 나쁜 습관을,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이 나쁜 버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세례성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힘을 받은 것이죠. 정말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술뿐이겠습니까? 도박, 그런가 하면은 열등의식, 미움,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강력한 힘을 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와서 예수님의 힘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용어 속에는 불러 모아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제시하느냐, 무엇을 드러내느냐, 예수님의 힘입니다. 내 신앙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요일 성당에 주일 미사를 참여하러 와서, 평일날 미사를 하러 와서 먼저 의자에 앉아서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청해야 됩니다. 뭐를 청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주시라고.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도 좀 힘을 주시라고.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동생에게도 힘을 주시라고. 이것이 성당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먼저 하고, 만나서 반갑다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의 힘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 나누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어야 할 신앙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예수님의 힘을 청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힘을 가르쳐 주죠. 루카복음 19장에 보면은 자케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케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루카복음에 의하면은 세관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왕따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사람, 실제로 또 세리 가운데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폭리를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로마의 어떤 힘을 업고서 동족을 괴롭히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죠. 그렇지 않은 세리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자케오가 그런 직업을 가진 또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자케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질러 가서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케오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자케오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케오는 키가 작았다. 단순히 우리가 키가 작았다는 이런 표현으로 보지만 이거는 이 표현 속에는 자케오의 열등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세리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늘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머물겠다. 얼마나 자케오는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했다면은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 자케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냐, 얼마나 어린이와 같이 소박한 마음을 지녔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뀐 거죠. 이런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주겠습니까? 영적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케오가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나누겠다.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의 힘을 받는다면은 그분의 에너지가 내 몸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내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나 일 속에 들어온다는 확신이 내가 있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우리를 모임의 장소로 만들어줄 뿐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첫 번째 행위는 이렇듯이 예수님의 힘, 하느님의 힘을 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거를 나의 교회, 이 생각을 내가 꽉 쥐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열쇠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이 보물로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만약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밭을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격을 주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밭을 산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보물로 여긴다면은,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은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보물이 묻혀 있는 밭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이 보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보면은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는데 큰 방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신앙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신앙이 나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있는 대륙이 어디겠습니까? 아프리카랍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많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찾아갑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다이아몬드만 왕창 가져오면은 막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래서 19세기에 아프리카로 많이 떠났답니다. 항해술도 발달되고, 그리고 아프리카만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많은 줄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밝혀졌습니다만은 아프리카는 아주 쉬운 대륙이 아니죠. 만만한 대륙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운 날씨,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병들, 그 다음에 또 많은 풍토병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갔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일부 몇몇은 성공을 해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어린아이 주먹만 한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19세기에 그런 식으로 탐험을 갔던, 그런 식으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정말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가지고 왔답니다. 이거를 이제 내다 팔면은 큰 부자가 되는데 팔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나라에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떠났다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얻었는데 왜 이것을 팔지 않고 나라에 기증했을까요? 사람이 바뀐 겁니다. 떠날 때하고 살아서 돌아왔을 때 바뀐 거예요. 가보니까 수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찾다가 죽은 겁니다. 자기도 죽을 위험에 직면했겠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당해서 그렇게 거의 목숨과 바꾼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통스럽게 얻은 거기 때문에 기증을 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신앙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정말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깨달은 그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보물로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 중에서도 여러분 기초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를 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일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일미사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루 중에 제일 첫 자리에다가 주일미사를 놓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질문 받습니다. 시모님,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주일미사 안 빠지면 잘하는 거지요. 1년 동안에 주일이 50번입니다. 대개 50 혹은 51번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1년에 50번에 해당하는 이 주일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진다면 그 1년은 정말 잘 사는 것이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귀하게 얻어야 신앙이 정말 보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면은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다.
일상사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이 신앙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 조금만 시간과 내 정성과 그리고 내 노력을 투자하면은 그 안에서 나는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신앙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끔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지나간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꿈을 가진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력을 쏟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밭에 묻혀 있는 보물, 평범한 일상사 속에 묻혀 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선택한 신앙생활을 참말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부모님이 시켜서, 아내가 시켜서, 남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시 내가 선택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덥죠, 여러분? 네, 저도 덥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덥고, 오늘 또 좀 날씨가 더운 날씨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좀 이제 이 더위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십자가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묵주 기도를 드릴 때도 출발하는 거기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으로 바뀌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부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냐? 억울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십자가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은 그럼 뭐냐?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억울하다는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진다, 이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억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억울한 것을 당연한으로 여기라니 쉬운 일은 아니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불평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불평등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불평등한 제도와 또 불평등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신분 제도만 해도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라 했고 그 고통은 억울한 고통인데 이 억울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삶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을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런 길을 걸어갔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몫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겠습니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십자가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구나. 억울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느낄 때 십자가를 얻는 것이 되죠. 어떤 사목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모 회사의 아주 중간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사의 고급 간부들과 중간 간부들이 모여서 회식을 했답니다. 회식을 하는데 이 사목위원인 이분은 교우시죠. 술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좌석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이 자꾸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을 한잔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몇 잔을 마셨습니다. 몇 잔을 마시다가 자꾸 술을 권하니까 나중에는 상무님, 제가 술을 못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자기 위의 간부가 느닷없이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자기 부하 직원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울컥하는 기분에 확 반항을 하려다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참았습니다. 속에서 기분이 안 좋았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나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 회사를 안 갔답니다. 안 가고 이참에 그냥 사표를 내버리자. 다니기 싫은 회사. 그래서 이제 사표 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뭔가 허전해서 이 사목위원이 그냥 끌리듯이 성당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결근 하루 하고 사표 낸다고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는 성당에 앉아서 감시를 바라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뭘 그렇게 너 애달파 하느냐. 나는 온갖 멸시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 소리가 귓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남자가, 이 사목위원이 눈앞이 흐려지더래요. 눈물이 팍 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회사를 갔답니다. 가니까 자기에게 뺨을 때린 그 간부가 무슨 보고서를 올린 것이 잘못이 돼가지고 아주 불이익을 당할 처지였는데 누군가가 가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명을 해줄 적임자가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당국으로 가가지고 아무런 그런 사적인 감정도 없이 자기 뺨을 때린 그 사람을 변호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잘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무마가 돼서 넘어갔대요. 뺨을 때린 그 간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목위원이 다니는 그 성당에 예비자 교리반에 나와가 세례성사를 받았답니다. 뺨 한 대 맞고 선교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억울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 받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적에 나도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의 반전입니다.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 풀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반전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억울한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신앙의 반전이 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의롭게 살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돼? 이거 내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 안에는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그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은 공평한 세상인 것이죠. 합리적인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신앙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 배우자의 십자가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오해를 받을까? 그 사람의, 내 배우자의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당신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뭐가 안 풀린다. 당연한 것으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부활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헌이라는 것은 받들어서 또 바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봉헌이라는 말은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길 때 이게 봉헌이 됩니다. 아니, 이 억울한 거를, 이 불공평한 거를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거부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여길 때 이게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바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할 때 부활이 온다는 것이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전혀 기대도 안 걸었던 어떤 반전이 오는 겁니다. 뺨 한 대 맞고 화가 나서 회사 무단 결근하고 사표까지 딱 내려고 해서 정말 사표를 냈다면은 부활은 안 왔죠. 그런데 성당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어떤 소리를 들은 겁니다.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뭘 그렇게 애통해야 하느냐. 나는 천대와 멸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적인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의 반전을 만났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기치 않은 일로 다치고, 또 우리 부모가,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뭐가 안 풀리고, 또 어떻게
보증을 잘못 쓰거나 사기를 당해서 그냥 불이익을 당할 때 의분이 생기고 하느님 이럴 수 있느냐 이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지만 그거를 있을 수 있는 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옵니까? 부활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반전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호경하고 영광경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